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월 21일 금요일 한 주의 교과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제4과 예수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 기억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 학습 목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온전한 순종의 모분을 이해한다. 우리의 형제라고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한다. 행하기. 우리의 형제요 모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어간다. 제4과에서는 우리의 형제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5장, 12장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구속자로서의 형제, 월요일은 형제라 부끄러워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심, 화요일 소지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지니신 예수님, 수요일 소지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신 분, 일요일 소지 우리의 모본으로서의 형제.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살아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창조주이셨는데 2장에서는 신실하고 자비로운 형제로 묘사되어집니다. 1장에는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광채의 본체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 2장에서는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는데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내 형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장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의 통치권을 선언하시는데 2장에서는 아들이 아버지께 충성을 확정하고 1장에서는 하나님 창조주 총통치자 되시는 예수님을 본다면 2장에서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과 2장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소지 구속자로서의 형제. 레위기 25장에 보면 구속자로서의 형제의 한 직분에 대하여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빚이 지고 또 나중에 감당할 길이 없어서 종이 되어지면 종에서 노연하기 위해는 50년이라고 하는 희년을 기다려야 했었는데 만약에 그의 형제가 있다고 하면 기업을 물어줄 빚을 대신 갚아줄 형제가 있다고 하면 그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어집니다.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직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죄의 노예에 팔린 죄의 종에 팔린 우리를 어떻게 구속해 주셨는가에 대한 좋은 이해가 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하여 주님은 친히 우리를 위하여 혈과 육을 취하셔서 우리와 같은 입장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죄의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조금 추우면 추워서 죽을까봐, 배고프면 배고파 죽을까봐, 또 병이 들면 병나 죽을까봐, 코로나 걸리면 숨 못 쉬고 죽을까봐, 평생 죽을까봐 두려워서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도 결코 죽고야 마는 가엾은 우리 인생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의 처지와 입장에 오셔서 죄의 세력,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놓아주려 하셨습니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인간의 비극이 이렇게 끔찍한 가족 동반 자살로 뉴스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빚을 대신 갚아줄 좋은 형님이 계시다면 이런 끔찍한 일을 막을 수 있었겠죠. 우리의 좋은 형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물어주기 위하여 우리의 혈과 육을 취하시고 우리와 같은 혈통으로 오셔서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시는 고일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예정으로 가문이 이제 다 망가지고 참으로 남의 밀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가진 루시 보아스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고 아이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룻기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무너져가는 가문이 다시 소생하게 되고 죽어가는 가문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됩니다. 월요일소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에 대하여 형제라고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고 놀라운 사실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부리시고 주님 친히 인성을 쓰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모든 사람이 다 형제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주님은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낳았던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성령을 통하여 태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형제 되어지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예고를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해 준 모세를 통하여 한 예정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주님을 사랑하여 그렇게 했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 왕자의 자리와 이 땅의 고난받는 자리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존귀한 사랑 덕분에 우리는 새롭게 살 길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에 우리 주님을 부인하는 처지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우리의 자랑으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열소지 우리와 같은 혈과 육. 하나님은 혈과 육을 가진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 입장을 이해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이해의 부족, 죽음의 메인 상태의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은 범사에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고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 모습뿐 아니라 참으로 온전히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분은 우리와 다른 것이 있는데 죄에 관하여는 우리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는 인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망의 씨인 아담의 씨로 오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으셔서 우리는 땅에서 났지만 주님은 하늘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생명을 약속 보장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너무 곡해하여서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 생각할 때에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구세주가 필요한 분이시라면 우리의 구주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처지 입장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시고 죄에 대하여 떠나 계시고 하늘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수혈소지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큰 고난을 받으셨는데 하나님 그분의 모든 생애가 시험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끊임없이 그를 넘어뜨리고 죄짓게 하려는 사단의 시험이 그의 일생에 가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에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생명으로 갚으셔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어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험의 고난과 죽음의 고난. 그분의 모든 생애는 시험의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단은 인생을 취하신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온갖 가진 애를 썼습니다.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사단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셔서 인간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공의롭지 못하다고 끊임없이 불평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의 고난에서 승리하심으로 사단의 고발과 주장에 대하여 온전한 답변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다 갚으시고 우리의 구세주로서 당당히 등극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 되기 위하여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당하지
않으셔도 되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법적 정당성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는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시험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본이 되으셨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님은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주님은 순종하실 필요가 없는 온 우주의 최고 통치였지만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하여 그 존귀함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높임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주권과 지배를 내려놓으시고 복종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우리의 모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고난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이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하셔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시고 넉넉히 도와줄 수 있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주해야 하는가? 이제 마지막 목요일 소주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주해야 하는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우리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르케고스는 개척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들의 앞에서 달리신다는 의미에서 경주의 개척자이셨습니다. 그분은 앞서가신 분입니다. 또 그분은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본이 되어 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 주실 수 있는 완벽한 분이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모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지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8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으로서 어떻게 연약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본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는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것을 킹 제임스 hom정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매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킵시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는 능력을 힘입을 때 마치 연약한 인생을 지하신 그분께서 성령의 권세를 통하여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초인간적인 신적 도움을 통하여 우리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들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하신 모본이시다.
예수님의 품성은 우리들의 품성이 되어야 한다. 모든 탁월한 진리들이 주님 안에 있다. 인간이나 다른 모든 모본에서 눈을 돌려 정직한 얼굴로 당신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모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바라볼 때 예수님을 통하여 큰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 본보기가 되시는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뒤로 물러가게 할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떠한 고난과 아픔을 당하시는지를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간구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하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므로 이 어려움과 시련들을 이겨내고 영광의 나라에 우리 주님처럼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그 높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오시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이었느냐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매일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